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벌어진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 아래 내려오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산 아래 내려오니까 자신의 아이가, 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서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제자들에게 데려온 것입니다. 분명히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서 나아가서 전도도 하고 병도 고치고 또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었다, 귀신이 쫓아가더이다 라고 예수님께 보고했던 그들인데, 그 권능을 행하였던 자들인데, 근데 이번에는 아무리 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알았던지 이 율법의 스승을 자처하는 서기관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힐난하고 꾸짖으면서 말싸움을 버티고 있을 때 무리들이 모여서 그 싸움을 구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이런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경험했습니다. 분명히 내가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애를 써봤지만 아무 일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아이를 데려왔던 아버지의 원망스러운 눈길을 그들이 보게 된 것이고, 어느새 군중들이 그들을 애워싸고 있으며 또 의심하고 수군거리고 있는데, 게다가 백성들이 존경하고 율법의 스승을 자처하는 서기관들이 와서 이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몰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제 본문에 나오는 그 변화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체험한 그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모세와 엘리야까지 현현하여서 하나님의 그 어전회의가 벌어지는 것을 이 예수님과 그 세 제자들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현현화되어서 거기에 가득한 것을 그 높은 산 위에선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시간, 동일한 시간에 산 아래에서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매우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 어찌할 바 없는 그런 무능력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낯설지 않은 것은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도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도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분명히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지금 산 아래에 내려오면 그런데 무슨 일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까? 산 아래 내려오니까 부부싸움이 있고요, 산 아래 내려오니까 직장 상사가 있고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나에게 원망하는 자들이 있고요, 또 이웃과의 분쟁들이 그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툼과 원망이 산 아래 가득하게 있는 것이죠. 게다가 오늘 말씀 보니까 산 아래 내려오니까 귀신 들린 아이까지도 있는 것입니다. 전에 들은 바가 있고 경험한 은혜가 있어서 자신만만하게 내가 나아가지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장황하고 복잡하고 분주한데 예수님이 경험되지 않고 있는 현실인 것이죠.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시자마자 다들 기다렸다는 듯이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간청합니다. 예수님, 제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제 아이가 귀신 들려서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또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해서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집니다. 제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탁했지만 당신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함께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하실 때 이것은 누구를 향한 일갈이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이 거기에 있는 모든 이들을 향한 말씀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렇지 하지 못한 이들을 향하여서 일갈하신 것이고, 또 동시에 불신으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하여서 꾸짖은 것이죠. 먼저는 구경꾼들에게 아이를 향한 안타까움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없는 상태로 구경만 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또한 서기관들에게
아를 향한 궁유람 없이 단지 자신들의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을 향하여 이들을 꾸짖으신 것이고, 또한 더불어 거기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만약 할 수만 있다면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너무나도 미약한 그의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꾸짖으신 것이고,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권능은 다 잊어버린 채 영적 무능력함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자들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아마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시면 뭐라 말씀하실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예수님을 믿어서 왔지만 믿음이 부족한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요청하시냐면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우리 함께 23절과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분명 믿음이 있어서 왔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아이를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서 온 것인데, 그런데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이 아버지에게 뭐라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의 영적 무능력함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제자들의 무능력도 있지만 너의 믿음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그를 꾸짖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청하시는 믿음은 나눠지지 않는 마음이죠. 둘로 갈라지지 않는 하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고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요동하는 자와 같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의심해요. 기도하고서 의심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아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이 문제를 기억하고 계실까? 이 문제를 해결하실까?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심이 늘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도 절규하듯이 이와 같이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을 경험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속이 상하였을까요? 얼마나 답답하였을까요? 그 의기소침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그 전전장 6장에서 보면요, 정말 놀라운 사건 가운데 이들이 쓰임받습니다. 그 승리와 그 기쁨에 젖어있던 이들인데 아마도 그 이후에 별로 기도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혹여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과연 무엇을 위한 기도였으며 무엇을 구한 기도였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이 계세요. 기도를 또 오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기도를 오래 하신다고 하여서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능력이 나타납니까? 늘 그렇지는 않는 것이죠. 늘 기도하는데 영적으로 무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기도의 양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의 절대적인 양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양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기를 원하는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 6장에서 귀신을 쫓아내었던 이 제자들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경험되려면 저는 우리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이 있는 기도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이의 아버지가 자녀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은 무엇을 의지했냐면 자신의 이전의 경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전에는 됐었는데, 전에는 이것이 가능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없었던 것이죠. 아이의 아버지가 왔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지금 자신들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면 당장이라도 예수님께 올라가서, 산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아이가 왔는데 귀신에 들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이 아이가 다시 나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겸손히 물었어야죠.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습니다. 과거에 경험했지만 사실은 본래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왔으니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의지했냐 하면 과거의 경험을 의지한 것이죠. 과거의 승리를 의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과거의 경험과 과거에 받은 은혜와 과거에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고 오늘 지금 바로 여기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알게 하사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산 아래에서도 나타나게 하는 그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바로 전장인 8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아시듯이 내가 너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다른 말로 하자면 저와 여러분은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서 묶인 것을 풀 수 있는 사명을 지닌 자들이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 기도에 산 아래로 내려가실 것입니다. 산 아래 내려가면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묶인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묶인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받은 그 사명과 은혜로 말미암아 풀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뉴욕이 축복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에 받은 그런 경험한 은혜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사명,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 혹시라도 나에게 이 믿음이 부족하다면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기도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실 때 오늘도 우리가 만나게 될, 각자 만나게 될 그 귀신 들린 아이들을 풀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 생명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하신 주님의 음성을 다시금 붙잡습니다. 이 땅에서 자신의 뜻과 경험을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 새벽 아버지의 뜻과 사명을 구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따라 과거의 사명이 아닌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과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산 아래에서도 산 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과 치유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십자가 위에서 사명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